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에는 정말로 독특하고 또 놀랍고 특별한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 천사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존재하며 착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 사이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영적 전쟁은 천상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놀랍고 특별한 말씀의 내용이죠.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환상을 보았을 때에 한편으로는 은혜가 너무 많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부담감이 너무나 크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앞으로의 일들이 너무 놀라워서 영광과 권능에 압도가 되어서 다니엘이 80 후반에 이제 90에 가까운 나이였기 때문에 육신이 이제 소진이 되어서 쓰러지고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오고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터치하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면서 무릎을 꿇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이제 일어서라.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간신히 무릎을 꿇고 있다가 또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다니엘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천사 가브리엘은 이미 다니엘서 8장과 9장에서 다니엘에게 2번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또 한 번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다니엘이 21일의 금식 기도를 시작한 지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셨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서 그 응답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로 오는 중에 가장 높은 그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천사 가브리엘을 막아서고 가지 못하게 했고 이제 영적인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하고 이제 바사 왕국의 가장 높은 군주 이 천사하고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에 천사 중에서 또 가장 높은 그 군주였던 천사였던 또 다른 천사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주어서 21일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오게 되었다는 이 중요한 내용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말씀에 2가지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첫날부터 기도의 응답을 내리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죠. 기간까지 정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첫날부터 다니엘을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0대 후반의 나이에 거의 90이 가까운 나이에 어쩌면 목숨을 걸고 하는 21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이미 첫날부터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셨고 그의 마음을 아셨고 또 다니엘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내리셨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영적으로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마음이 너무 낙심도 되고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기도조차 잘 나오지도 않고 또 무엇인가 다시 일을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일이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낙심해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느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즉 내가 느껴지는 어떤 느낌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했을 때에 기도가 왠지 오늘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도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도 잘 안 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느낌이 어떨 때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지쳐 있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느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정말 그냥 감정적인 느낌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나의 느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열심을 막아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감정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을 정한 그 첫날부터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첫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뢰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들으셨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그 응답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왜 이렇게 늦게 오게 되었는가?
영적인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브리엘 천사를 21일 동안이나 막고 있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일까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당시 페르시아 나라 그 뒤에서 그 페르시아 나라를 조종하고 있었던 사탄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한 천사 가브리엘하고 사탄과 그 악한 영들 사이에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천사, 사탄,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과 사탄과 악한 영들 사이에서 영적인 전쟁도 벌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21일 금식 기도가 시작된 첫날부터 다니엘에게 오려고 했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의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고 있었던 사탄과 악한 영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마이클이라고 하죠. 영어 이름 마이클이 이 미카엘에서 온 겁니다. 미카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주고 결국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21일 동안 막혀 있다가 못 얻은 것을 이제 드디어 21일 만에 다니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시대와 예수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많은 천사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또 사탄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왜 천사들의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 것일까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천사들의 존재 또 천사들의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천사를 본 적도 없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을 전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거의 드물게 됩니다. 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는 많이 있었던 천사들의 활동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는 많이 적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브리엘 천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는 이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성경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 안에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던 천사들의 활동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 것이죠. 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믿는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사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왜 현저하게 줄어들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는 성령께서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직접 믿는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처럼 천사들의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도 여전히 영적인 전쟁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존재하고 있고 사탄도 존재하고 있고 악한 영들도 여전히 오늘날의 우리들의 시대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20절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바사 군주와 싸우고 있는데 바사 군주가 가고 나면 헬라 군주가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배후에서 사탄과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나서 헬라, 그리스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리스 나라 배후에서도 여전히 사탄과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죄와 또 악한 세력들 뒤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탄과 악한 영들의 배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될 때에도 사탄과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집단적으로 만들어내는 더 큰 죄악들도 똑같습니다. 폭력이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정치적으로 내분하고 또 갈등하고 갈라지고 인종차별 문제, 마약 문제, 동성애 문제 등 이 모든 문제들은 그 배후에 사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궁극적 배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화면 보시고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역사 모든 그 죄의 배후에는 사탄의 영향력과 악한 영들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살인과 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탄이 사람에게 어떤 악한 마음을 심어주고 사단이 사람들에게 어떤 악한 영향력을 주어서 사람이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많이 있죠. 전쟁과 또 마약, 동성애 이런 큰 구조적인 죄악들의 문제를 보면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물론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것이지만 사람이 그렇게 큰 죄를 짓게 되기에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악한 영들의 그런 영향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 주변에서 어떤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어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나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 안에서 각 가정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런 문제들도 사단이 각 가정들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것에서 시작되는 걸 수도 있고 또 교회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죄의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성도는 깨어 있어야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에 맞서서 싸울 수 있어야 하고 또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 뒤에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면 보시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직접 귀신들과 내가 싸우고 퇴마의식을 거행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 같은 흰옷 입고 머리 풀러 헤치고 빨간 눈을 하고 있는 귀신들을 내가 막 직접 보고 싸우는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부류의 영적인 전쟁도 있지요. 귀신 축사에 관련된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을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어느 영역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냐면 생각, 이론, 사상의 영역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과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나쁜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악한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하지 말아야 될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약 문제, 동성애 문제 이런 것을 해도 괜찮다. 집단 이기주의나 인종차별이나 전쟁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이런 구조적인 죄악들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생각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세상으로부터 습득했던 이 세상으로부터 얻었던 이 세상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이 사고체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리는 것이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성도로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고 진리를 전해주었을 때에 사람들이 본래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바꾸게 되고 세상적인 사고체계들을 바꾸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죠.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는 세상의 미디어, 셀폰, 그다음에 인터넷 등 안에는 사단이 심어 놓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에 노출되기 시작을 하면 나도 모르게 진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적인 그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묵상하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영적인 전쟁이 지금 내 삶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별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말씀 안에 굳게 서고 기도하며 깨어서 분별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